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연애 일을 하다 보면 교회에 대한 염려, 걱정할 때가 많이 있고, 또 이렇게 광주 만납교회처럼 희망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교회를 볼 때 많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사회를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세상 사람들을 선도하고 또 뒤떨어진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회가 교회를 염려할 때도 있고 걱정할 때도 많이 있죠. 그런 면에서 보면 광주 만납교회가 이 지역에서 빛과 소금의 진리 가운데 향하는 모습이 얼마나 희망적인지 또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지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무 좋았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너무 좋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아픔은 크셨죠. 인류가 죄를 범함으로 다 멸망의 자리로 떨어지고자 할 때 하나님은 마지막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게 되었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이 있죠. 하나는 교회이고 하나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 희망은 무엇이냐?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 만납교회가 이 사회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 이미 호적의 자식으로 등재된 사람은 부모가 낳았으면 그는 잘났던 못났던 부모의 자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잘났던 못났던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화감동시켜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교회를 잘 만나는 게 축복이고 성령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빨리 밖으로 나가서 왕래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내가 만나면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구원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진리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바로 복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설교할 때마다 네 가지를 머릿속에 되짚어봐요. 이 설교가 복음적인가? 이 설교가 성경적인가? 이 설교가 목회적인가? 이 설교가 치유적인가? 때로는 많은 교회들이 너무 상업화되고 세속화에 빠지고 사람들이 세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다 보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안에 예수가 있나? 정말 그 속에 진리가 있나? 이런 염려를 할 때가 있잖아요. 지난해에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영국 감리교단을 방문하게 됐고 감독님과 함께 이제 영국의 사립학교를 이게 방문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립학교 교장 선생님이 학교를 소개하는데 가서 보니까 배구장, 축구장 뭐 이런 데가 그냥 초원으로 돼 있어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학생들이 한 700명 되는데 이 교장 선생님이 열쇠꾸러미를 가지고 다 소개해 주는 거예요. 뭐 공작실, 뭐 노래반, 뭐 창작반, 뭐 기술반 해가지고 학교를 다 소개해 주는데 야, 너무 좋더라고요. 다 소개해 주는데 야,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만찬을 통해서 식사를 같이 하고, 그런데 이분이 고백하기를 아버님도 감리교 목사님이었고 할아버지도 감리교 목사님이셨대요. 그런데 700명 학생들에게 아침마다 8시에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 교장 선생님이 예배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교장 선생님은 아프리카에서 3년 동안 볼란티어로, 자원봉사자로 이제 그 많은 학생들을 가리키던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영국 학교에서 그분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교장으로 그분을 이제 임명한 것이죠. 그 신앙도 좋지요. 학교도 명문이시죠. 그 신앙도 좋지요. 학교도 명문이죠. 학생들도 훌륭하죠.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서 쭉 설명하는데, 야, 이분 대단하신 분이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그분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좋은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주저하지 않고, 나의 꿈은 이 모든 700명의 학생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게 자기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학교를 소개하고 식사를 대접할 때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처럼 아주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서 자기를 소개하는, 아주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서 자기를 소개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분의 비전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이분이 주저하지 않고, 내 비전은 이 700명의 학생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저는, 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로구나. 이분이야말로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로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세속화되어가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야말로 정의대로 살아가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로구나.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광주 만납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데 있죠.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주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제가 목사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슈바이처 박사의 글을 읽고 목사가 됐습니다. 어떻게 의사요, 신학자요, 음악가요, 정말 예수가였던 슈바이처가 공부하고 많은 박사 학위를 받고 당시 유명한 사람이 왜 아프리카 람바넨에 가서 흑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다가 일생을 보내야만 했는가? 슈바이처 속에는 진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구원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슈바이처 박사 속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간디 수상이 영국에서 유학을 하는 동안에 영국 백인 교회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영국 백인 교회가 이 흑인 인도 간디가 들어오니까 동양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동양 사람이 들어와서 예배하는 곳이 아니고 여기는 영국 백인만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고. 그래서 그를 내보냈어요. 그런데 나중에 유학생이었던 간디가 인도의 수상이 되고 인도의 많은 문맹들을 얼마나 개화시켰고 인도를 얼마나 발전시켰습니까?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물었어요. 지금 기독교가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침체를 당하고 있는데 당신 생각에는 기독교가 발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했으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인도 간디에게 물으니까 간디 수상이 하는 말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처럼 하면 안 되고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자신이 유학 시절 영국 교회를 갔을 때 자기를 문전박대하고 여기는 영국 사람만이
100인만이 들어오는 예배당이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저절로 기독교가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기독교가 발전하려고 하면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길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우리 감리교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존 웨슬리.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했잖아요. 독일이나 주변 나라는 다 여러 가지 유혈혁명을 통해서 산업화 과정을 겪었지만 영국은 피 흘리지 아니하고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세계적인 영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존 웨슬리 목사님은 무엇 가지고 했겠어요? 복음, 정말 뜨거운 선교의 열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의 모습, 이것이 영국 교회를 구하고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저는 성경 말씀에서 요나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요나가 되지 말아야지, 그러나 마지막 요나처럼 늘 살아가야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 사람이 하나님, 미국 사람이 하나님, 영국 사람이 하나님, 일본 사람이 하나님. 그러나 니느웨의 마음속에는, 요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어떻게 니느웨 이방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도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가게 만드시고,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에서 다시 나왔을 때 요나가 외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12만 명,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 니느웨 성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노아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까? 노아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방주를 준비했을 때 그의 가족들을 다 구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어느 정도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임명한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명한 사람, 그 이름의 뜻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임명한 사람,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사람처럼 자기는 하나님 편에 속하고 하나님 말씀에는 꼼짝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주변에 많은 소리가 나도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난 꼼짝 못해. 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야. 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이런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레미야는요 2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세의 예언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이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항복하는 것을 보았고요,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상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당시에 이 사람은요 BC 640년경의 사람인데, 이 비참한 민족의 현실을 목도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위기를 느끼고 위험을 느끼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고 좋을 때는요 복음을 전하기가 좋아요. 그러나 나라가 비운에 어려움을 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위기를 느낄 때는요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나는 하나님에게 붙들린 사람이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난 살 수 없어. 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나를 세우신 사람이야. 이 마음이 바로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여기서 예레미야는 벗어나질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이 항상 계신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 축복하신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 그런 믿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아수르에게 지배를 당하죠.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죠.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그 모습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변국보다 약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신 것인가? 하나님이 과연 안 계신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당시 시대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유대의 문에사 왕이 55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의 잡신들을 나라 안에 끌어들이고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만들면서 모든 사람들로 예배하게 만들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멀리했습니다. 므낫세 왕이 죽었죠. 아들 아몬이 즉위했지만 2년 만에 시해를 당하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8살에 즉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다가 신명기 법전을 찾았어요. 신명기 법전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율례, 법도, 규례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멀리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저는 교회 가게 되면요, 교회를 이렇게 보게 돼요. 근데 때로는 교회들이요, 너무 잡다하게 세속화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게재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교회가 아주 깔끔하고 오직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 모든 주변이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야, 목사님 중심에 하나님 중심이로구나. 오늘 찬양 이렇게 들으면서도 야,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정말 그 신앙이로구나. 예배하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상을 헐어버리고 지방에 있던 성소를 모두 철거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유일한 성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오히려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고 여호아스가 끌려가게 되고 이스라엘은 정말 어려운 자리에 떨어지게 됐어요. 여기에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불경건해서 살았기 때문에 경건을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의 지배를 받게 되고 바벨론의 그 함락을 받아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느냐, 예레미야 5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들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빨리 거리로 나가서 왕래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의대로 사는 사람, 진리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이 성읍을 구원하리라고 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의로운 사람,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 10사람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아니하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지금 이스라엘은 정의대로 진리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내가 찾으면 이 성읍을 내가 구원하리라 용서하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기에서 예레미야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소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난 것 같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법궤가 다 잃어버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이스라엘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의 주제가 뭐겠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여러분을 찾으신다는 것이죠.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들이 하나님이 안 계셨나? 하나님이 이웃 강대국보다 약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고 떠나셨는가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답을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2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못할 것이요 이러한 불신앙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5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희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진리대로 행하지 아니하므로 이방의 지시를 받고 이방의 침노를 받아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는 것이죠. 제가 군에 입대할 때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육군 갔다 온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매 맞은 일을 그냥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놀래요. 그래서 제가 공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한 2달 동안 이렇게 훈련을 받고요. 그 다음에 5주 동안 이제 기술교육대에서 이제 훈련을 받거든요. 제가 비행기 관제하는 그 관제 요격 받았는데 근데 내무반이 한 2층인데 한 번은 하사관이 아래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이 내무반 한 사람 내려오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훈련 받다가 쳐다보면 너 이리 내려와. 그러면 다 이렇게 심부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안 내려다보는 거예요. 왜? 심부름하기 싫으니까,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다 내려갔어요. 그러더니 뚜벅뚜벅 올라오더니 화사가 화가 나가지고 집합하는 거예요. 내부한 침상이 양쪽으로 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총대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더니 엎드려 뻗쳐 하더니 한 사람씩 그 총대로 말이에요. 뒤집어 가지고 하나씩 패는데 한 대 맞으니까 개구리 뻗듯이 쫙쫙 뻗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서 때리는지. 저는 맨 끝에 있는데 이게 맞은 사람보다요. 맞은 사람은 그냥 완전히 그냥 개구리 뻗듯이 뻗었는데 맞으려고 기다리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야, 매도 먼저 맞아야 돼요. 나중 맞는 게 더 힘들어요. 정신적인 고통이 더 큰 거예요. 근데 끝에서 기다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야, 그럴 줄 알았으면 불렀을 때 내려갈 걸.
한 사람이 안 내려가는 바람에, 듣지 아니하는 바람에 모든 사람들이 개구리 벌듯이 그냥 뻗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예루살렘을 내가 용서하리라. 할렐루야. 이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요, 한 사람이 신앙에 바로 서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광주 만나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유는 바로 이 말씀처럼 진리 가운데 행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면 기도에 불이 붙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뜨거운 마음이 그 안에 불붙으면요, 전도하지 아니하서 견딜 수 없으면 전도의 불이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전도의 열심을 같이 나누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성경 공부에 대한 관심이 한 성도의 마음속에 불이 붙으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속회나 그 선교회가 성경 말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한 사람,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 쉽죠. 뭐 한 사람인데 뭐 한 사람 없으면 어때? 그 한 사람 그렇게 중요해? 이런 생각을 갖기 쉽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 여러분, 때로는 한 사람은 없어도 돼, 괜찮아. 한 사람인데 뭘. 나 하나 빠지면 어때? 같이들 갔다 와. 전도하고 와. 신방하고 와. 나 빠지면 어때? 나 하나쯤이야. 나 없어도 뭐 다 잘할 텐데. 아니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붙잡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나 하나를 통해서 가정을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나를 통해서 이 지역을 하나님이 복음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비록 20세의 예언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당시 상황은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였지만, 예레미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한 사람이 바로 서면 내가 이 성읍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분명히 광주 만나교회 한 성도 한 성도를 통해서